안녕.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우리 오늘도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느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시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마음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기억하라 함께 찬양하며 율동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빛과 물과 땅을 창조하신 분, 온 우주와 별과 생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형상 따라 나를 지으시고 다스리며 정복하게 하시네. Remember your Creator, remember your Creator. 할렐루야, 할렐루야, your Creator. Remember my Creator, remember my Creator.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다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과 예배 자리에 언제나 함께하심에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그 뜨거운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늘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유연의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듬뿍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늘 헌신과 사랑으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사역자분들과 각 선생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올 때에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드린 그 손길이 아벨의 예물처럼 몸과 마음 다 드리는 그러한 손길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드린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아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달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셨나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교회에서 큰 행사가 있었어요. 성전뜰 기도회 그리고 겨울 성경학교 두 가지 행사가 있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안전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이때에 굳이 교회에 와서 기도회를 하자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안전이 지켜지도록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성전뜰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진행했을까요?
초등부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명확히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3월에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한 학년이 올라가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성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날에는 나이를 한 살 더 하게 되지만 새 학년이 되는 것은 지혜가 한 뼘 더 큰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단계를 더 성장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학년의 처음 시작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할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고자 한 것입니다. 기도회에 참석해서 함께 기도한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또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참석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집에서라도 기도하고 새 학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시작하기를 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여러분들만한 나이대에 들었던 설교 중에 가장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재미있었기도 하고 참 신기한 그런 내용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참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율법에는 유대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오순절, 6월절, 초막절 이렇게 3번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후에 유대인들이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의 열기를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앙이 좋았던 분들은 6월절이라도 정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그 경건한 믿음으로 그 율법을 따르고 그 신앙을 지켰던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들들이 13살이 되면 언약의 아들이 되었다 하면서 이때부터는 신앙적으로 어른과 동등한 대우를 하게 됩니다. 즉, 이 나이가 되면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었죠. 어른들의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때부터는 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아들이 되기 한두 해 전에 절기 행사에 참여를 시켜서 스스로 언약의 아들이 되는 것이 어떤 건지를 깨달도록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12살에 예루살렘에 갔다는 것은 이 언약의 아들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녀오는 그 전통을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6월절 행사에 가면, 즉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온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바로 집으로 갈 수 있었죠. 하지만 6월절 절기는 몇 시간 정도 잠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7일 동안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6월절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루나 이틀 혹은 3일까지도 예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고요.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5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아마 2, 3일 정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집을 향해서 이제 하루를 꼬박 걸어서 저녁이 되어서 숙소에 머물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바로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 안 했나요? 어떻게 부모가 하루 꼬박 지나도록 자기 아들이 없어진 것을 모를 수 있을까요? 막말로 이런 얘기예요. 여행을 갔다가 애를 버리고 온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상황은요, 사실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면 아하 하고 알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뭐냐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살던 동네를 떠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과연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자기들끼리만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당시에는요, 교통편이 좋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치안이 좋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한 마을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한두 명이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이웃들과 친척들이 모여서 함께 우르르 갔다가 우르르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다가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끼리 사이좋게 손잡고 가자 이렇게 다녀오지 않고 엄마는 엄마끼리, 아빠는 아빠들끼리, 애들은 애들끼리 뭉쳐서 무리지어 돌아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당연하게 아이들이 있는 무리를 보면서 저기에 우리 아들 예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하루 종일 걸어서 저녁에 숙소에 도착했을 때 자, 이제 밥 먹어야지. 우리 아들 예수 어딨니? 했는데 그때 없어졌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애가 안 보이니까 방마다 뒤져봤을 것이고요. 애들이 있는 곳마다 뒤져봤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애가 안 보여요. 이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너무 다급해지고 너무 걱정되고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으로 뛰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밤이 돼도 깜깜한 걸 몰라요. 왜냐하면 모든 곳에 불이 너무 잘 켜져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불이 없습니다. 밤이 되면 깜깜하기 때문에 나가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밤을 거의 뜬 놈으로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날이 밝기가 무섭게 정말 불이 나게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 뛰어갔으면 아마 그날 도착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예루살렘의 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 어디에 다른 무리에 껴있거나 혹은 어디선가 놀고 있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무리마다 우리 예수 여기 있어요. 여기에 예수 있니? 이렇게 찾아봤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 예루살렘까지 가는데도 또 하루가 걸렸어요. 그렇게 이틀이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해 3일째 되던 날, 예루살렘 성전도 작지 않아요. 예루살렘도 좀 커요. 막 뒤지다 보니 한 회당에 자기 아들이 앉아있는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3일 만에 아들을 만났습니다. 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반갑기도 하고 다행이기도 하고 하지만 놀랬던 그 마음 때문에 아이고 이 녀석아 이러면서 야단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가장 학식이 높다는 박사급 사람들과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설명도 잘하고 오히려 허를 찌르는 질문도 하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이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기이히 여겼다라는 말은 그 헬라의 원어를 찾아보면 기절하게 놀라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아이들처럼 성장하셨지만 보통의 아이들과 같지 않게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하였고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셨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어린 예수님은요, 3일 전에 예배를 마치고 부모님을 따라서 집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자신의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때 말고는 부모님을 놀라게 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성실히 부모님을 잘 섬긴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사람을 따르는 것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좋아했던 예수님은 날마다 자라나면서 키가 자라고 지혜도 자랐다고 합니다. 날마다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그래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 게임에 파묻혀서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운동하는 것도 까먹은 친구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라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학문을 잘 알고 지식을 쌓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식이 지혜를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 노력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묵상하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장해 나갈 때 하나님의 눈에도 또한 부모님의 눈에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도 몹시 사랑스러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7일에도 성경학교가 계속 진행됩니다. 놀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물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으로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각각의 처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초등부 친구들이 날마다 자라날 때 키만 자라는 친구들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자라나며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이 귀찮은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성경 학교도 기다리며 정말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기다릴 때 하나님,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필사도 하고 또 묵상도 할 수 있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성경학교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자라나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또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초등5부 엄정래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함께한 우리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 셋째 주 강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자녀로 살아가는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20일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성경학교를 통해 배운 것들을 새기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두 번째 성경학교 시간에 많은 참여 부탁해요. 온라인 신입교사 대학이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멘티 멘토 선생님들께 수고의 마음을 담아 격려의 한마디를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 추가 광고입니다. 초등 4부입니다. 사순절 필사 노트를 밴드에 올려드렸어요. 하루하루 필사한 노트를 밴드 필사노트 사진첩에 올려주세요. 인쇄가 어려운 친구들은 교회에 와서 한 부씩 가져가세요. 초등 5부입니다. 사순절 성경 필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밴드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성경 필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 6부입니다. 오늘 반별 모임 시간 있습니다. 줌에서 만나요. 각 부서 시간에 맞춰 참여해 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친구들.